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24번째 메시지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능력일 겁니다. 능력. 그래서 이제 능력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책이 많습니다. 말하기가 능력이다. 유머가 능력이다. 시키는 것이 능력이다. 심지어 잡담이 능력이다. 또 술자리도 능력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술자리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좀 술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술자리와 잡담 이런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도 능력이라고 치부하는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능력이라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이렇게 능력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것은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인간이라도 인간의 힘에 밖에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능력 밖의 일을 아직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는 거죠. 어쩌면 아이들 한 명 키우는 것도 우리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능력 밖의 일을 요즘 만나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습니까?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나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 참 불쌍한 인생들 아닙니까?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님이 그 고향을 찾아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건 아세요? 고향 사람들,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들, 예수님에게 능력을 누구보다 더 많이 입을 것 같은 사람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지만 봉사와 헌신은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능력이 나를 일으키고 그 능력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호기심을 넘은 진지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뭐라고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호기심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철학의 도시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잊으신 것 같은데 제가 사도행전 강의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열심히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을 붙들고 막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벌써 다 처음 듣는다는 표정이신데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표정을 볼 때마다 위로를 얻습니다. 내년부터 설교 준비하지 말자. 이제 한 7년 동안 했으니 이제 7년간 한 거 또다시 하고 그럼 7년 지나면 또 잃어버리고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회는 굉장히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땠습니까? 몇 사람 건지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자, 몇 사람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을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놓고 말씀을 들을 정도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17장 19절 2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서 우리에게 좀 들려줘라, 그 말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랬던 것은 진리에 대한 진정한 탐구가 아니라 새로운 것, 뭔가 호기심 속, 이건 또 뭐지 하는 그런 호기심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디서 이런 걸 얻었느냐, 어찌 됨이냐. 자,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얻었지? 어떻게 이 목수에 불과했던, 어디서 배운 것도 없는 이 예수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가라는 그 지혜와 능력이 궁금해졌고, 그래서 그것에 놀란 것이지 진리에 대한 진지한 탐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유학은 목회자들이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수요 예배는 한인교회 출석하고 주일 예배는 제가 이제 미국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가 끝나고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듣던 대로 설교를 정말 잘하시네요. 예,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봐요. 괜찮아요, 뭐. 그런데 축하 인사를 받고 본당 안에 두고 온 핸드폰을 가지러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전도사님은 흐느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사님의 기도 소리는 너무나 간절해서 원치 않게 듣게 됐는데 그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설교를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저의 설교에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설교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때 한 전도사만이 그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호기심을 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할까, 이게 궁금한 사람들, 그냥 그 설교가 통해서 오늘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 그냥 귀가 즐거워져서 오늘 참 좋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나의 내면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제가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였습니다. 새생명이라는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필수과정, 우리 교회 새가족반처럼 필수과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30년간 그 신앙생활하면서 장로님이셨던 그분이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등록하셔서 제 강의를 들었는데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면담을 무슨 일이지 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비로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만났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입니다.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제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후 장로님은 장로직을 내려놓고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장로님의 삶과 가정생활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오죽하면 함께 사는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은 딴 남자랑 사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원래 어떤 분이었는지 권사님한테 들어봤더니 원래는 그 기독교인이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유교 문화의 틀 속에서 가부장적인 사고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 폭력을 행사하면서 험한 말로 아내를 책망하고 그런 언어 폭력과 그 험한 말을 견디기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장로님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장로님이 목사님 그걸 모르세요? 예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신기하게도 되네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신기하게도 되는 경험. 내 힘으로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염려가 되는데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늘 두려움과 걱정 속에 앞섰는데 신기하게도 내 마음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를 수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자, 그 근거가 본문 3절입니다. 본문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예수를 왜 배척했어요? 왜 배척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초라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사람은 목수요 마리아의 아들에 불과하다. 우리는 그를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의 동생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가 안다. 도대체 그는 자기가 누구라고 저러는 것인가? 그들은 예수에 대해 조금 아는 것에 걸려 넘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거기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안다. 어려서부터 우리도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알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마음으로 믿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약에 김인환 목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저를 안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적어도 김인환 목사를 잘 안다라고 말하려면 저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우정을 쌓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내가 김인환 목사 잘 알아 라고 말을 하면 내가 그거를 정말 저 사람이 저를 잘 알고 저도 저 사람을 잘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저를 한 가지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구원자이고 그리스도이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왜 어려서부터 주님을 알았는데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주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썬데이 크리스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의 능력,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능력, 고난 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감사가 넘치는 능력, 그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힘써 알아가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신기하게도 내 힘으로 안 됐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완고함을 버리고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님들이 설교를 할 때 보면 재미있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부목사님들이 부사역자들이 설교를 하실 때면 아주 눈에 띄게 설교에 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그 눈을 떼지 못하고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교육자님들의 사모님들입니다. 이 사모님들이 보면 얼마나 그 애절한 마음으로 그 설교자를 바라보는지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눈빛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그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은 제일 많이 은혜 받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존경심이 없이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심이 없이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20대 내 꿈을 결정하는 특별한 만남 50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10대 시절에는 경쟁심에 사로잡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조금씩 성숙해가는 20대 시절에는 경쟁심보다는 존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을까? 혹시 10대처럼 살고 있지는 않나요? 한번 인사해 봅니다. 시작. 혹시 10대처럼 살고 있죠? 혹시 직장이나 교회, 심지어 교회에서도 늘 다른 사람과 경쟁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심을 불태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10대예요. 10대. 적어도 우리는 20대도 아니고 30대, 40대가 넘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성숙한 인격, 우리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존경심이 점점 커져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무슨 말입니까? 존경심이 없으면 예수님, 우리가 배움에 있어서 존경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경심이 없다면 누군가에게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 동기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목회자 모임을 하고 싶었었는데 이게 누군가는 섬겨줘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제자반 2기에서 또 몇 분들이 나머지 제자반에서 이렇게 함께 도와주셔서 이분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우리 제자반에서 극진히 섬겨주셨는지 너무나 목회에 지친 영혼들이 정말 행복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신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10살이나 많은 제 동기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1시간 일찍 오셔서 제 사무실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교인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뜻밖에도 10살 많으신 그 동기 목사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자로서 더 갖추어야 할 것을 목사님한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배워야지요 라며 겸손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을 떨고 있는 제게 그분은 아주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어서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좀 가르쳐 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생의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에서 오는 존경심이 없다면 내 목회는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겸손에서 오는 존경심이 없다면 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왜 이렇게 크게만 느껴지든지 그 목사님의 신실함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앞서 소개한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뛰어난 라이벌에게 경쟁심만 불태우면 상대의 장점을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다. 오히려 상대의 뛰어난 점을 인정해주면 그 사람의 뛰어난 점을 배우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의 경쟁자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경쟁할 수조차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이렇게 빗대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시 없었다.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어쩌면 가장 마음에 가는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하늘의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본문을 기록한 마가는 그들이 예수님을 존경하지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존경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었던 것일까? 그 해답이 본문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완고함을 다른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 뭐라고요? 그들의 완고함을 예수께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안 나타날 예수님의 능력이 나는 너무 연약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고한 사람입니다. 이 완고하다는 뜻을 아시나요? 완고하다는 것은 알면서도 일부러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게 완고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순간,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순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완고함입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면서도 일부러 깎아내리면서 배척하는 것, 그게 바로 완고함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존경심을 가질 수 없고, 존경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감히 깎아내리며 그분의 능력을 거부하기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예수님은 물론 보잘것없는 이 목사에게도 배울 것이 있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겸손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 존경할 사람뿐인 것입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그분께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듣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경심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져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호기심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점점 완고해지기만 합니다. 왜냐고요? 지식은 쌓여져 가는데 마음을 들여다본 적은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호기심이 아닌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망가진 내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은 사라지고 오직 그만을 경외하며 노래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